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완전한 삶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관상한 일 역시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제일 처음 바로 그 히브리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성경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유일무이한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아까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딱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독생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관상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총으로 이렇게 관상의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야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다른 것은 자기의 인간의 힘이 가미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다면 우리는 막 노력하거나 발버둥 치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일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죠?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믿어진다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 안에서 그 정말 놀라운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 믿음보다는 또 나의 어떠함이 거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죠? 다시 말한다면 나의 나됨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면 놀라운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나의 일생의 여정이 어떻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안배하셨고
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어떤 사람의 일이나 어떤 너무나 모든 피조물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일체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너는 저희 말만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만 나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얽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답은 여기에 있는데, 그분의 말만 듣는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사랑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충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못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려 하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요한 그 주님이 있는데 그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율법과 종교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한 자석처럼 그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이끄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그분의 인도만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다? 분명히 고통이 따를 거예요. 육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어떤 타격을 가할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 이게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사람의 일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무시하시고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의 갈망이, 여러분의 사랑이 시종일관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 또 사탄의 공격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모든 답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일이나 피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종교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관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딱 한 가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우린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의 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만 의지가 향해 있다고 하면 벌써 다른 생각을 하고 뭐에 얽매여 있다가도 또다시 그분께로 어떤 것입니까? 향하는 거예요. 그분만 다시 바라보고 그분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털끝만큼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목표로서, 이것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다 가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 향해서 우리의 의지가 다 그냥 향해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다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가는 정난한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서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 향하면 모든 일이 다 그분께서 해주시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특히 이 관상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의지, 이 정난한 이 사랑의 열망을 가진 이 의지를 꺾지 않고 그야말로 언제나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다 답이에요. 여러분의 실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다? 쉽게 얘기하면 신약의 시대에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전부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전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나 세상이나 피조물이나 이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이 사탄의 공격에 얽매이게 되고 많은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그거는 내가 전부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만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바로 관생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지 하나가 그것으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인 지성이 아니라 그 영인 그 내면에서 그 깊은 곳에서 그분을 접촉할 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으로는 알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떤 선악과라고 하는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냐? 이게 따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관상은 뭐냐고 하면 그런 게 다 무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적으로 공백 상태가 되어서 이 무지의 공백에다 바로 오직 사랑만을 내뻗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관상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 하나님 아닌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지에다 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벌써 무엇을 또 안다고 하면 뭐가 발동하는 거야? 영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돌아가는 것, 머리에서 나오는 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식나무는 계속 선과 악을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이것은 오직 뭐 하는 것이냐?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머리 쓰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영의 사람이 돼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게 예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체는 무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아마 이걸 내가 설교를 하면서 입에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은 영이다. 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그 마르다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왜 분주했느냐고 하면
이 분주한 이유는 이 일 때문에 분주한 거야. 그럼 이 일은 겉의 것을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주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활동 생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의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영을 접촉하는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분주할 이유가 없어. 마르다처럼 그냥 대접하려고 겉의 일로 혼이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속사람인 영을 사용해서 고요하게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는 분주할 것도 없고 그분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분의 영과 합해지고 그분을 느끼고 맛보고 지금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맛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정말 귀한 죄 많은 여인이나 막달다 마리아나 또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이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그분에 대한 이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함받도록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녀의 겸손한 참회를 증폭시켰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만 열망하게 되는 거야.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더 부족해서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거. 예. 그럼 얼마나 거기는 고요한지 몰라. 그렇죠? 그리고 분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과의 어떤 연합, 사랑의 연합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은 더없이 절실하고 필요한 불꽃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바로 뭡니까? 그분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 좋아한다면요, 자나깨나 그냥 오매불망 모든 것이 그분으로 다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없으면 나는 모든 것 끝이다, 지옥 간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해봤어야 알죠.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뭐 하는 것이냐? 그냥 불꽃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그분께 매달리는 거야. 과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주님만 생각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그런 정말 멋있는 사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사람하고 해봤으니까 그분하고 그렇게 한번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흐름은 하나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내 뜻이 없어. 내 의지가 없는 거야. 모든 게 그분의 의지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수동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놀랍고 가장 소중한 거룩한 연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면 기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일편단심의 선한 의지는 바로 완덕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열망, 그렇습니다. 이때 완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있죠. 그래서 이 선한 의지의 협력은 점점 더 하나 되어 가고 거룩한 연합을 가져와서 한 몸 되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몸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불꽃 같은 사랑으로 이 무지의 구름과 어둠의 이 사랑의 열망으로 꽉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인격적인 분이시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과 온전히 연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관상은 결코 뭐 하면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의지 하나는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의지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관상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련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길이기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는 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부단한 압력 외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관상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데 그분의 사랑 외에 모든 생각과 기억과 사람의 일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산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산고는 피조물에 대한 온갖 기억을 억누르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외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매달리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우리를 관상생활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육신과 악마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룩하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격이 더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관상가들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웃고 공격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육신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가 또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고 못 가게 만들고 그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고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실 이 길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좁고 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좁고 험한 길로서 줄곧 꾸불꾸불한 오르막길로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이렇게 군대 가면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하나 용맹한 군사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이 수련이 상당히 이렇게 전진된 이들 중에도 이 고통이 너무 크거나 아무런 위로를 느낄 수 없는 까닭에 그냥 중간에서 물러서고 포기하는 자들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인내가 참 신앙에서 훌륭한 덕인 것은 꼬린 지점 마지막 1, 2m만 더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후에 막 급한 일이 생기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요, 정말 꼭 1, 2%야예요. 그거를 인내했다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고비 때 그걸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사탄의 공격이 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지만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 길을 간 것이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완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그런 어떤 장면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제 그 어떤 성막을 만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까지 아주 장시간 힘겨운 노력 끝에 산 정상에 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구분해 가지고 또 일반인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 속에 머물러, 정상에서 구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은총을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표를 완주하고 관상 생활의 어떤 최종 단계에 도달하는 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겨우 모세 하나만 정상에 올라가서 그것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갔는데도 또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실 날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상생활이 이 길이 힘겹기만 하고 무거운 발걸음만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들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또 위안들이 황홀한 기쁨과 활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어쩌다 이렇게 한번 관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론을 보면은 그는 어쩌다 한번 관상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뵌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원하기만 하면 관상의 상태를 맛보고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 모형이 바로 누구냐면 아론인 거예요. 아론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전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느냐면 겨우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야말로 은혜의 보좌인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원하기만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죄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율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성경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방 종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엔 그것이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닌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어떤 자의적 숭배나 고행과 참회는 관상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이것도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계시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유일한 한 분이시고 오직 그분의 말만 들어야 하고 그분을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불완전하고 제약 덩어리인 사랑과 세상과 피조물과 사탄이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해져야지만 뵐 수가 있는데 이 거룩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성자나 사람이라도 그 제약 덩어리의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것이냐? 절대로 사람한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바로 우리 안에 분배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이 더러운 혼을 정결케 하게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혼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해질 때, 혼이 정결해지고, 다시 말하면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어떻게 죄의 그 뿌리와 근원을 고행을 한다고 해서, 참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가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고행하고 노력한들 어떻게 죄를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뿌리와 열매들을 박멸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는 죄가 반드시 불태워지고 사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죄를 뭐가 덮어요? 보혈이 덮습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 죄가 풍부됩니다. 그러면 죄를 누가 불태우냐면 성령님이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의 불이라고 했느냐면 모든 죄를 성령님이 소멸시키고 불태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삶, 거룩한 연합에 이르기 위하여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끊임없는 공격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과거 행동들에 대한 기억이나 땅의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악한 충동, 잡념, 사람의 일, 심지어는 사람의 말들이 우리와 하나님 틈새를 세차게 밀고 올라오는 것이 있을 때 이러한 유혹에 대처하는 그 도움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 하나가 뭐냐고 하면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침투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럼 이러한 유혹들을 있을 때 바로 그때 이 유혹들 너머에 있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이키면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사탄이 주입하는 이런 생각들을 물리치기가 역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싸움하지 마시고 넙죽 엎드린 채 무관심한 채 그냥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혹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처리하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거를 쉬운 얘기로 하면 내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하나님께 다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누가 할 때 이기느냐? 내가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면 무슨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노력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서 다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패스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과 합이라는 공간인 이 무지의 구름은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것이 천상계의 일몰을 감상하는 그런 신선놀이도 아니고 지저귀는 천상의 새소리도 아닙니다. 그런 강렬한 정서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 수 있지만 그게 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화의와 법렬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영성의 지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황홀해지지만 그것이 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관상은 분명히 뭐냐? 관상은 하나님이 머무는 내면의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뵙고 사랑하는 거룩한 연합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관상에 대해 정의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이 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속에는 아름다운 색깔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만족스러운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고요한 세계예요. 평안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관상의 체험은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너무나도 생생해서 넋을 잃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젖고 겸손해지기도 하며 또 무아지경에 빠져 구름 위를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위압에 당해서 어리벙벙하기도 하는가 하면 아주 매혹되고 매료되어 빛으로 환히 밝아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관상 생활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혼을 단단하게 거머쥐어서 삶 전체를 형용할 수 없고 피로 불가결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고 자신이 지금 참된 목적으로 향하게 되었음을 언제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깨달음은 언제나 영혼이 하늘 본향을 향하듯이 절대 타자인 그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감각이요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생명을 지탱하기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관상에서 오는 황홀한 기쁨은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 본성상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지가 무한해서 모든 지성을 초월한 사랑의 넓이가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한 줄기의 환한 영적인 빛을 쏘아 보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놓인 이 무지의 구름을 깨트리면서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의 일부를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이 그분의 사랑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는데 그 사랑의 불길은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심에서 폭발하는 영혼의 불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꽃으로 강렬하게 타오른다면 이제 자신의 유한성을 이탈하고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속에서 탄생하여 완전한 행복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하는 일은 정말 더없이 놀라운 위로와 감미로움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그 관상생활을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 체험하는 사람의 그냥 맛을 보는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그 하나님의 그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모든 천지 만물은 몸을 떨고 학자는 바보가 되고 모든 성인과 천사들이 눈이 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분에 넘치는 사랑의 참된 가치는 오직 이 무지의 구름 속에서만 알 수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는 만날 수 없고 사랑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화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천상의 도시로의 여행 끝에 마주치게 된 그 무와 어디도 아닌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현존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아닌 분이고
어디도 아닌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초월한 것이죠. 현상계를 초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 무지야말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에서 비롯되는 그 무엇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상생활은 무지를 아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감지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제가 계속 지금 시리즈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 완전한 삶이 바로 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차 도달할 이루 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환희와 법렬의 천상계의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이 바로 관상생활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인 하나님의 현존을 누릴 수가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한 가지의 목표인 완전한 삶을 위해서 정난한 의지를 가지고 관상생활을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